할렐루야. 6월 14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풍성한 사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6월 14일 좀 매우 더우시죠? 그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생수를 가득 마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몇 장, 4장에 걸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 개척한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가게 된 것은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 있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보았던 소위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했던 그 드로아 지역에서 에게를 지나서 저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를 보게 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따라갔더니 유럽 최초의 교회인 루디아 교회를 설립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여기 빌립보에서는 많은 사연도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그야말로 그 주인이 그야 구속시키는 바람에 감옥에서 정말 나의 매임이 되었는데, 그 매임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럴 때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감옥의 정점에서 선명하게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선포되는 아주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되면서 간수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 바울은 감옥은 그리스도의 어떤 임재한 현장으로 반전시킨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아주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후 62년,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일종의 이것도 감옥입니다.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이 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복음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잃지 않고 자라고 있는지를 보는데,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라버린 게 아니라 자라고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사람 마음 변합니다.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걸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만큼 가장 분명한 관계가 없고 이것만큼 진정한 사역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바울이 이런 확신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세운 집은 풍랑이 오든 아니면 비바람이 불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스도의 일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본질적으로 틀리다. 아마 바울이 떠나 있어도 수많은 이단의 사설이 많았어요.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쾌락주의가 있었고 또 허무주의가 있었고 인생에 수많은 범신론주의가 있었고 그런 애니미즘까지 막 상대방을 혐오할 때 미혹할 때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구원주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복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어요. 성령께서 맺어준 영적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가 유럽의 첫사랑의 교인들이고 개척했던 교인들이고 눈물과 땀을 쏟았던 그 교인들이고 정말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고독은 인간적인 관계는 끊어졌지만은 영적 관계를 맺은 이 교인들 이거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맺어질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권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을 내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틀려지면 다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을 위하여 만났고 이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얼마나 참 뜨거운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사실은 이 스플랑크논이란 말 이게 이제 창자, 간, 폐 중요한 간 장기를 총칭하는 단어인데 나의 전부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진정한 말씀으로 세운 관계를 귀히 여기고 그 사랑의 관계로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다 하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나의 매임이 복음을 증거하고 체험케 하는 기회가 되고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세상을 이기는 방편이 되고 이제 이런 면에서 너희가 같이 깨달으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오늘 우리 중에 잘 믿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을 냈는데 굉장히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걸 투자했는데 지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의 비수와 같이 반전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참 하늘의 복음을 드러내는 반전으로 삼으셔요.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낙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고백으로 나의 매임은 복음의 진보가 된다. 이 지혜를 다 알려고 할 거 없어요. 항상 반전이 있어요. IMF 때 어떤 기업은 정직하게 기업 장부를 기록했다가 그가 하나 믿고 분명히 부도난 기업인데도 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반전의 기회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높은 기업인데 잘 나가는데 분식 회계를 하면서 그 회사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망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반전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빌립보 교인을 향한 소원이죠. 여기 보시면은 나의 매임은 진보가 되었다.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분별, 판단과 분별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정반대의 뜻이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분별은 성도의 필수적인 영적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 다림줄을 분별하고 분명히 잡아라. 오늘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